울산에 사는 한 가정이 말이죠, 가족회의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삶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파트를 팔아버립니다. 그리고는 20년 된 25인승 미니버스를 장만합니다. 그리고는 그 버스를 뚝딱뚝딱 개조를 하면서 길 위에서도 먹고 잘 수 있는 캠핑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계획을 세우고 드디어 출발한 장소는 울산입니다. 울산에서 출발해서 동해 바다를 쭉 따라 올라와 속초에서 배를 타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도착해서 러시아를 횡단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포르투갈 나라까지 가게 됩니다. 포르투갈에서 다시 되돌아 터키 지방을 지나 중동을 지나 중국을 와서 다시 블라디보스톡에 와서 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온 여정이 350일입니다. 많은 돈이 들고 사건 사고 많았고 힘든 일 많았지만 큰 것을 얻었다고 합니다. 요즘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요즘 차 안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그렇게 삶을 즐기는 차박, 차에서 잠을 자고 그렇게 누리는 캠핑족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1박 2일도 가고요, 좀 마음 잡으면 2박 3일 이렇게 주말을 끼워서 가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한 달 동안 부부가 온 전국을 그렇게 다니면서 삶을 누리는 새로운 문화를 지금 형성하고 있다고 그러죠. 자, 이런 여행을 누구나 한 번쯤은 꿈을 꾸게 되고 나는 자연인이다 해서 자연 속의 저 사람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연의 한 일부가 되어서 살고자 하는 이런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을 지금 실천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런 여행을 지금 떠나지 않을지라도 누구나 지금 여행을 다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삶은 여행이니까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 목적지를 향해 가는 과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인생 여정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잘 짜고 목적지도 분명히 정합니다. 생애를 한 번 사는 이 일생을 어떻게 살는지 인생 계획, 그 목표와 꿈을 잘 짭니다. 똑똑하게 꿈을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땅을 위해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땅의 여행처럼 나그네처럼 사는 우리 인생은 늘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삶이 짧다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된다고요? 손 한 뼘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대 사회 치수에서 가장 짧은 것은 손 한 뼘입니다. 자가 없는 시절 이게 얼마 되는 길이냐라고 할 때 손 한 뼘을 댑니다. 그것보다 좀 더 큰 건요, 손 중지에서 이 손 끝나는 무릎 팔 끝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한 규빗이라고 했습니다. 인생 단위에서 가장 짧은 손 한 뼘의 길이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일생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삽니다. 이걸 짧게 표현하면 찰나에 산다 그러죠. 우리는 순간에 삽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집은 이 세상 여기가 아니라 바로 저 천국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가볍게 여행해야 됩니다.
이 점을 잘 가르쳐 준 말씀이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인데요. 주후 1세기에 로마 제국의 박해로 신앙을 제대로 삶을 살기 위하여 아시아로 흩어진 성도들이 있는데요. 이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이라 그러죠. 신앙 때문에 흩어져 공고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베드로가 쓴 편지죠. 또 그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이 나그네 여행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게 힘들고 어렵지만 영혼으로 가는 나그네의 짧은 여행인 줄 알고 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그들을 이 편지로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우리 땅에서 살아내어야 됩니다. 삶의 여행에서는 무엇을 먹고 어떻게 놀았느냐, 어떤 사진을 찍고 지금 내가 간직하고 있는가, 그것보다 여행 가운데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리고 방향을 가늠해 볼 필요가 꼭 있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18절 1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는지 또렷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18절 19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이 광물 자원들, 은, 금,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은금 모든 것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요. 발견해서 단지 서는 게 우리지만 그 원래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값어치 있는 은금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이 아니라 또 얼마든지 세상에 귀한 은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만 있다면 이 땅의 모든 은금을 하나님이 더 만드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방법은 은금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속할 만큼 은금의 값어치는 그 정도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은금, 그것으로 한 영혼을 구속할 만큼 충분한 것이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피를 흘리며 죽으셔서 인류를 구속할 수 있는 그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기금속보다 더 가치 있는 그것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요. 그게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여성도님들 19절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무엇으로 구원받았다고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은금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피만큼 여러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가 소중하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면, 응급실에 가면 갑자기 차 사고 나서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피를 쏟아냅니다. 그럼 단번에 조치를 취하는 게 무엇입니까? 수혈합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한데요,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그 피를 흘려가는 사람의 배에 은금을 갖다 놓아도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피가 있어야 죽어가는 사람이 살립니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은금을 사들고 가서 피를 흘리는 그 환자에게 그 앞에 놓던지 그걸 써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합니까? 수유를 합니다. 그죠? 우리가 보면 큰 차가 있어서 그곳에 가서 우리 피를 우리가 수유를 하고 그 헌혈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수유를 받고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피는 생명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피로 우리가 살았다, 이 사실을 설명합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 삶을 삽니다. 4대까지 살게 됩니다. 한 대가 100년입니다. 그러면 4대니까 몇 년요? 400년입니다. 아브라함께서 너의 자손이 훗날 애굽에 가서 사는데, 근데 나올 것이다. 4대 만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터이다라고 야곱에게 벌써 야곱 후에 200년 훨씬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근데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으로 사는데 도저히 살 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 200만 명이 힘을 합쳐서 바로에게 대항하고 저항해서 그리고 자유를 획득할 수도 없어요. 이 애굽의 바로의 절대신 같은 권력 앞에서 미천한 노예인 이 히브리 사람들은 맥도 못 추는 것이죠. 종으로 났다가 종으로 살다 종으로 자녀를 또 대를 이어갈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너희 자손이 애굽에 400년 살지만 400년 후에는 내가 끄집어 낼 것이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400년 동안 잊지 않으시고 아브라함 때로부터 600년 동안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계획을 실행합니다. 모세를 세웠습니다. 바로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으로 치십니다. 근데 그 재앙은 애굽 사람이 숨기는 신들을 치는 재앙입니다. 먼저 첫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피입니다. 무슨 강물을 피로 만듭니까? 나일강입니다. 애굽의 젖줄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집트 가보시면요, 이집트 사람의 거의 98%가 나일강 주변에 다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나라의 95%는요 지금 또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나일강 근처를 조금만 벗어나면 다 사막입니다. 죽음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강은 그들의 신의 대상이었습니다. 신이었습니다. 근데 그 강물, 생명을 주는 그 강물이 한순간 하나님께서 피로 만드신다니까 강신이 힘도 못 쓰고 자신이 바뀌어집니다. 뭐를? 먹지 못하는 물로, 핏물로 바뀌어진 것이죠. 하나님 뭘 보여주세요? 너희들이 믿고 맹신하는 이집트 나일강 신이 아무것도 아니다. 거짓 신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만 바로는 끊기지 않죠. 몇 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10가지 재앙입니다. 피, 깨구리, 이, 파리, 악질, 독창,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에 뭐예요? 장자의 죽음입니다. 첫 번째 난 사람, 첫 번째 난 짐승, 하나님이 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애굽 제국 속에 살고 있는 변변찮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방을 주십니다. 그 처방이 뭡니까? 너희들 살기 원한다면 믿음으로 오늘 실행해야 될 일이 있다. 가족 수만큼 어린 양을 잡으랍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모아서 그 피를 집 들어가는 대문 문짝에 이 설주와 임방에, 그러니까 문짝털 전부에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해요? 다 발라라 그럽니다. 붉은 어린 양의 피를 다 발라라. 그리고 옴짝없이 그 방에 들어가서 이 밤이 지나도록 절대로 나오면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가족이 수만큼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집에 바릅니다. 그리고 꼼짝하지 않고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를 보내죠. 애굽의 제국에 죽음의 천사가 꽉 하고 지나갑니다.
섞여 사는 오늘 이집트 땅 속에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천사가 구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한 가정은 무슨 표가 있죠? 어린 양의 붉은 피가 문지방에 다 칠해져 있습니다. 그 피를 보고 천사는 뭘 판단합니까? 하나님 믿는 가정. 천사는 그 집을 건너 피가 없는 집에 들어가 첫 번째 장자와 짐승들을 다 치기 시작합니다. 그날 애굽 전역에 붉은 피가 없는 모든 가정의 장자는 다 죽음을 당하게 되었죠.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구원받게 된 겁니다. 이제 여러분 신약으로 우리가 빨리 한번 지나가 봅시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오실 예수님의 길을 이렇게 놓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너희들이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러고 그러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라고 하자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 이 선지자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그렇게 보냅니다. 근데 어느 날 저기서 한 청년이 자신에게 걸어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 가운데 한 청년이 걸어오는 걸 본 순간 세례 요한은 예언자적 눈빛으로 그걸 알아봅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요, 그와 함께 있는 수많은 군중들에게 그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라, 저분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보세요.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요, 유대 사람들은 다 알아요. 구약의 어린 양은 오실 누구를 나타내요? 메시아를 나타냅니다.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라고 소개를 하게 되죠. 어린 양, 그 피로 생명을 얻기 때문이죠.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사시는데요, 그리고 3년 후에 그 어린 양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 죄를 지시고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걸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가 누구예요?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그분을 주셨답니다. 이 주셨다는 표현이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도록 하나님이 내어주셨다라는 뜻이죠.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가 마땅히 죽는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대신 죽음으로 죄값을 치러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걸 우리는 대속이라고 합니다. 18절 말씀, 오늘 이 본문 18절 말씀에 대속이라는 말이 나오죠. 너희가 조상들의 헛된 길에서 대속받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속이라는 말이 고대 그리스 사회 속에서 쉽게 많은 사람들이 쓰는 단어였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노예 시장에 있을 때에 어떤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저 사람 원래 전쟁에 진 나라에 원래는 훌륭한 정치인이고 학자였어요. 나라가 망하자 그가 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죄수가 되었습니다. 시장에 팔려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너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파는 사람이 묻습니다. 이 노예값 얼마요? 그 값 내가 대신 내어주겠다고. 그 값을 치르고 그 노예를 사서 그 노예에게 말합니다. 당신 원래 훌륭한 사람이지 않냐고. 딱 보니까 그렇다고. 이제 자유인으로 살라고. 그렇게 사서, 대신 값을 치루어 사서 그에게 자유를 주는 것.
대신 돈을 지불하는 것, 그게 대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참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한 것은 금, 은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에 추가로 매우 중요한 진술을 20절에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것은 창세 전부터 계획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 귀중한 피가 흘려지도록 언제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 대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요. 여러분이 값사고 여러분이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집에서도 구박받고 아내에게도 타박받고 직장에서도 이리저리 치여서 내 재능과 능력과 모든 것이 바닥이고 난 별로 가치 없다, 난 별로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마지막으로 나는 진짜 쓸모없다 이런 생각하지 뭐예요? 무가치함을 자꾸 이야기하면 뭐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은 뭐냐면 자신의 무가치를 완전 바닥에서 느낄 때 난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대속하여 오늘 살려주신 만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에게는 여러분이 너무나 소중한 그런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들 예수님을 죽음에서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소망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굴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누구에게 걸어야 될까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행실을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삶의 양식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과거에는 우리가 세속적 가치관과 헛된 생활을 하고 죄를 짓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옛날에 우리가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쾌락을 즐기고 흥청망청 우리가 삶을 보냈습니다. 악을 행해도 돈을 많이 모으면 다 된다 생각했어요.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면, 발칵되지 않으면 다 괜찮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대속해 주신 주님 때문에 하나님에게 자녀가 된 구원받은 후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하는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변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우리는 마귀의 소속이었습니다. 마귀의 정노로 타는 삶의 그 소속에 있었습니다. 대속해 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우리는 누구의 소속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소속이 되었습니다. 신분도 바뀌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죄인입니다.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대속해 주신 그리스도 보혈 통해서 우리는 이제 누구의 소속이 되었습니까? 누구의 신분?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우리가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속이 바뀌었고 주인이 바뀌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이제는 달라졌고 목표가 바뀌어진 겁니다. 이제 대속함을 받아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제 사는 방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제 다른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돼요.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을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내가 살았다면, 이 은혜를 이제 깨달았다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온 삶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훗날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은 다 쓸모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이력서도 세상에 있으면 다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입사를 하려고 좋은 학교에 또 내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이력을 냅니다. 우리의 신분, 우리의 지금에 있는 그 모습들을 이력서 한 장으로 표현해냅니다. 직장에 가면 우리의 신분이 있습니다. 그죠? 과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차장이 있고 또 임원이 있고, 학교에 가면 학생이라는 신분이 있어요. 학교에서 가르치면 교사의 신분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의 이 신분이 있습니다. 그죠?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목사가 있고 성도가 있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신분은 구원에 관한 조건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그런 헛된 것들로 시간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심판자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실 겁니다. 어떤 가치를 쫓아서 누구의 말대로 살아왔는지 하나님은 보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껍데기로 판단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영원한 본향에 갈 이 땅의 나그네로서 구원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흩어진 나그네, 오늘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도록 살아가라고 오늘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데요, 2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마지막 부분,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뜨겁게라는 말이 이게 따뜻하게라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이 뜨겁게라는 이 말은 최고로 강렬하게, 전력을 다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전력을 다하여 서로 사랑하라라는 뜻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사랑을 서로 나누며 나그네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성도 부부 여러분, 서로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되 진실하게 거짓 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생명 있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2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죄인이 거듭나는 것은 결코 우리 자신이 율법을 지킴으로 선행을 행함으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 결코 아니고요, 우리 외부로부터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므로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는 겁니다. 한 몇 주 전에 뉴스를 봤는데요, 아침 출근 시간이 이제 굉장히 복잡잖아요. 근데 그 출근 시간에 한 분이 아침에 자전거로 운동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건널목을 지나기 위해서 이제 자전거를 이렇게 딱 세우고 자전거 안장에 이제 앉아 계시는 거죠. 그리고 차들이 지나가고 이제 딱 바뀌어지는 순간입니다. 근데 그 자전거 탄 사람이 갑자기 앞으로 퍽 하고 거꾸로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전거에 뭐가 걸리든 뭐 이렇게 중심을 잃더라도 넘어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반사적으로 손을 뻗쳐서 하고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그것도 없이 그냥 자전거 이렇게 핸들을 잡은 채로 그대로 퍽 하면서 앞으로 거꾸로집니다. 그 장면을 대기하고 있던 운전하는 분이 그 장면을 눈앞에서 본 겁니다. 즉시 차에서 내리고 그 아내도 내리더니 아내는 119에 연락하고 그 남자는 쓰러진 그 사람 이 가슴을 팍 심폐소생술을 하는 겁니다. 팍 누르는 겁니다. 팍 누르는 겁니다. 직감적으로 안 거죠. 사람이 심장이 갑자기 이게 확 하고 멈춰지는 순간 팍 하고 쓰러진 거죠. 그래서 심폐소생술로 막 누릅니다. 언제까지요? 119가 올 때까지 몇십 분 동안 쉬지 않고 그 상황을 보면서 계속 누르는 겁니다. 119 차가 와서 그 사람이 실려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요, 살아나게 되었답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은 정말 횡재한 것이죠. 심폐소생술로 살릴 수 있는 사람에게 발견된 게 천만다행이죠. 그거 보니까 여러분, 이 심장이 우리가 멈춰질 때도 우리가 그 심장, 움직이지 않는 그 심장에 우리 외부로부터 이 손으로 움직여서 그 심장의 안쪽에 있는 심장이 움직이지도록 우리가 만들 때 다시 그 심장을 뛰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의학적으로 증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 그랬어요. 죽은 죄인입니다.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심령 속에 들어와 어떻게 해요? 그를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된 것은 전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씀은 오늘 또 살아 움직이고 우리의 전 인격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버릴 능력이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돼요. 매일 10분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묵상해야 돼요. 오늘 영혼의 여러분, 오늘 사늘함을 경험하십니까? 믿음이 태보되십니까? 기도도 또 많이 그 열기도 식어져 버렸습니까? 기도 응답도 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능력도 뭐 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별로 없고 어려운 문제도 별로 그냥 뭐 내 힘으로 하다 안 되면 지치고 그래서 그 자리에 그대로 이렇게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다시 소망으로 뛰도록, 우리에게 다시 힘있게 한번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명력 있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직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오늘 소망이 없고 절망이고 좌절이고 답답하고 오늘 모든 것이 끝났다 할지라도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때요, 말씀은 우리를 다시 뛰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체는 여러분 다 풀의 꽃과 같다고 그럽니다. 어제 이 교회 전원동산을 이렇게 산보를 이렇게 쭉 했는데요, 여름에 그 싱싱한 잎들이요, 바람이 불고 태풍이 지나가도 잎 하나 떨구지 않고 딱 쥐고 있었어요. 그 나무를 흔들어도 떨어지는 푸른 잎 하나 없었어요.
그랬던 큰 나무가 어제 보았더니요, 제 눈앞에 바람이 큰 바람도 아니에요. 쓱 쓱, 그 작은 바람 하나 스쳐 지나갔다고 우수수수수수 우수수수수수 낙엽이 폴폴폴폴 날리면서 맥없이 땅으로 떨어지는데요, 나무의 모든 잎들이 하나씩 뚝뚝뚝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봄에 피었던 요 우리 잡초 풀들이요, 꽃을 피우고 지금은요 싹 시들어집니다. 갈색으로, 강아지 풀도 갈색으로 싹 시들어져서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풀입니다. 1년밖에 못 살아요. 봄에 생기를 피우고 여름에 확장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다 겨울 앞에서는 맥없이 풀들은 다 시들어버립니다. 꽃도 다 시들어버립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 약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힘이 있는 겁니다. 24절 25절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렷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인생이 뭐 같다고요? 풀처럼 짧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믿는 자는 영원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음소거 시킬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일시적으로 피었다 지는 풀의 꽃과 달리 영원히 시들지 않고 그 생명력이 지속되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2020년 이 만추의 이 계절에도 끝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오늘 주관적으로 만들어지는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변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거부하고 인간의 이론과 감각만을 신뢰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생명에 대한 우리가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나침판이기 때문입니다. 언제가 주님을 우리가 마주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대하고 어떤 자세로 들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목표에 있는 여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훗날 살아온 삶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있을 겁니다. 어떤 가치를 쫓아 누구의 말대로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보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의 삶을 사는 게 지금 때로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오늘 답답한 일을 당할 수 있지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길을 따라 무엇을 할 것인지 때로 잘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거십시오. 두 번째, 서로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세 번째, 끝까지 운동력 있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가시고 우리 다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